지금 사람이 사람 같은 맛이 있어야지. 욥을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랑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더니 하나님께 끌고 가잖아요. 죽이겠다고 데리고 가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아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정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성경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아요. 사람에게 그런 부분만 있으면 야, 우리는 아브라함 따라가지도 못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믿음의 모습만, 결단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욥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 같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참아내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새 친구들이 돌아와 새 친구들이 자기를 위문하게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7일 밤낮을 울고 슬퍼한 후에, 그래요, 입을 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말문이 막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나 엄청나고 어이없는 일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말이 나오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그때에서야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나 큰일이 갑자기 막 물처럼 달려들게 되니까, 파도처럼 달려들게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말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던 거예요. 슬픔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말문이 막히고 슬픔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에 대한 경험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그 슬픔이 당장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욥이 사실은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고 나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픔을 체험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래요. 3장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욥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의 태어난 생일과 그리고 자신이 잉태되어졌던 그날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출생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왜 내가 태어나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그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제는 11절로부터 19절까지에는 왜 태어나서 이러한 꼴을 보게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자라게 됐는가, 자기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에는 현재 내가 당하는 상태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오늘의 현실 앞에서 저 세월을 거꾸로 가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임이어서 나를 임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들도 많은데, 젖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땅에 묻히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렇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에도 죽지 않고 왜 살았는가. 그럼 오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서 빛을 보고 있는가? 지금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저 과거로부터 점점 해서 오늘 자신의 아픔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그리고 욥이 가졌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1.5세 혹은 2세에 대한 목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목회자를 양성해서 목회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1.5세 2세들을 향한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올해에도 뉴저지에 가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5세와 2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교회를 내 교회라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문제를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거의 2,000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2,000명까지. 근데 거기에 있던 담임 목사가 이혼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50명으로 줄었어요. 50명으로. 연합감리교에서 2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인교회랑 같이 엮여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고, 독립되어진 EM교회는 하다가 희지부지 없어지게 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찾아보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헌신하며 나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5세 2세는 1세대가 했던 고생만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나도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활하기를 기대한대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꿈꾸기 때문에 결혼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2 이상 낳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집, 그리고 부모님은 돈이 있어도 타지 않았던 그 좋은 스포츠카와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고요. 때로는 요트를 타기도 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런 것들이 꿈입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집에 멋진 개도 1마리 키우고요. 거기에다 하나 더, 거기에 주일날 가족들과 손잡고 교회 한번 가면은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1세대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삶의 중심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 보충해서 완벽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나의 삶의 그림의 모습이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으면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일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교회보다는 그 일이 우선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5세와 2세대의 특징이 여기 욥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긴 살았지만, 어쩌면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도 고난의 길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가운데의 하나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속죄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할까 봐, 혹은 내 자손들에게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죄제물을 드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속에 하나님이실 수 있었고 전부를 위한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사단이 보았던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까닭없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는데, 이 2가지 시험에 대해서 욥이 다 통과했지요. 근데 그렇게 통과했던 욥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픔과 고난 앞에서 이제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통증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태어난 날 그리고 자기가 임신된 날 두 날이 과거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이 고난과 고통도 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